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우리 힘차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기쁨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폐쇄로 인해 오늘 이후에 연말까지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은 주보에 광고드린 대로 재정부장이신 구자익 장로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에는 성탄 축하 마을 모임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오늘 또 풍성한 삶의 소산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물질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크고 풍성해짐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이 창안한 이 수치는 한 나라의 빈곤 상황을 그 나라 가정의 평균 가계 지출에 있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 지출에서 먹는 것으로 소비되는 지출이 25% 이하이면 부유한 나라들 중에도 최상위 그룹이며 25%에서 30%면 상위 그룹, 30%에서 50%는 중위 그룹, 50%에서 70%는 하위 그룹, 그리고 70% 이상이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로 사용된다면 최빈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계 지출에 있어서 먹는 데 소요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물론 엥겔 지수가 빈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엥겔 지수가 말하는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엥겔이 법칙을 발표했을 당시와 다르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의 소비 대비 식비 비용이 더욱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17년 엥겔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25%로 부유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엥겔 지수가 28%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독신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밥을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계 지출에 있어서 식비 비용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엥겔 지수가 얼마나 높든 낮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유한 정도와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먹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심시켜야 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큰 근심의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즉 미래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물들게 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사로잡았고 현재를 사로잡고 있고 미래까지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근원적인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지인 베들레헴이 가진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직접 떡을 만드는 진짜 떡집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교회 친교 때 사용할 떡을 가지러 플러싱에 있는 한솔이란 잔치집에 갔다가 우연히 가게 안쪽을 보니
정말 그곳에서는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철제판들이 연신 끄집어내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아기 예수께서는 떡집이란 명칭을 가진 그런 특별한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베트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 떡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인절미나 시루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떡은 중동 사람들이 곡식가루를 물에 익혀 뭉친 다음 넓게 펴서 화덕에 구운 그런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맛자와 비슷한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왜 떡집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그곳에 대대로 떡 만드는 떡집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떡집이 몰려 있으려면 떡을 사 먹고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많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깡촌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베들레헴 인구는 채 3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300명의 마을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주변 역시 변변한 도시들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떡 사 먹을 소비자들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런 곳에 떡집이 모여 있을 리 없습니다. 성경은 이 떡집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선지자 미가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이라는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베들레헴 탄생에는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왜 하필 떡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집이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떡집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떡집에 태어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너희들이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구약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비유한 용어인 생명의 떡을 연상할 수 있는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성막의 성소에 놓여져 있던 떡상위에 진열된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떡,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만들어 6개씩 두 줄로 놓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떡은
매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떡을 바쳤을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떡을 드시지도 않을 텐데 굳이 드릴 예물로 떡을 봉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명절 제사 때 내려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굶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상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진설병을 바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떡상을 차려둔 것일까요? 사실 떡상은 하나님을 위해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차려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성막 가운데 떡상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먹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12개의 떡을 만들게 함으로써 또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함으로써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천하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식량은 대단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당장 출애굽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시면서 성소에 떡상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이셨습니다. 굶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진 떡, 진설병의 히브리어 말뜻이 흥미롭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글자 끝에 나오는 바로 그 레헴입니다. 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떡입니다. 그런데 진설병 레헴 파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드린 떡, 진설병, 레헴 파님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먹는 모든 떡, 다시 말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먹거리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내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걱정과 한숨을 감사로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준비한 떡, 준비한 음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 왜 기도합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 앞에 놓인 음식 속에서
나의 가장 근원적인 근심과 걱정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던 나의 먹는 것, 내가 먹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저를 볼 때마다 배고프냐, 밥 먹었나 그렇게 꼭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휴일을 맞아 내려오거나 모처럼 집에 다니러 오면 배 안 고프나 밥 먹었나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신경 쓰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이동했기에 성막을 하루가 멀다 하고 설치했다 해체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할 때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리고 기구들은 분해해서 들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성막 기명들 가운데 해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들고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떡상입니다. 다른 기구들은 모두 해체해서 옮겼지만 떡상만은 떡을 올려놓은 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고 맨 바깥은 해달 가죽으로 덮은 상태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치 짜장면 배달원이 철가방에 음식이 그대로 담긴 그릇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딜리버리를 시키신 것일까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 다시 말해 양식만은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들 배골케는 안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도 떡집으로 성육신하는 것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죄에 빠지지 맙시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맙시다. 목사가 된 지 20년 동안 수많은 대림절, 수많은 성탄절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좀 독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잊지 맙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인간인고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근심과 걱정을 쌓아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떡집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만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죄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